자, 9장 넘어갈게요. 네. 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12제자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 권위 제자에게 주십니다. 자, 그리고 2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제자들을 내보내십니다. 자, 2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이게 뭐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구원자가 이 땅에 왔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그가 구원자다. 이걸 전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땅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메시아가 나타나면 메시아가 있는 거기가 천국이에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자, 2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제 전도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 벌 옷을 가지지 말고 전도할 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거 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려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하시니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복음을 전해줬는데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냥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아예 하나님 주님 말씀하십니다. 발에 먼지도 다 떨어버리라고. 자, 6절.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자, 복음이 뭐라고요? 메시아가 복음의 메시아 자체가.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다른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 헤롯 왕이 있었잖아요. 헤롯 왕이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7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무슨 일? 아, 예수님이 지금 행하는 이 모든 일을 들은 거예요. 분봉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기가 세례 요한을 목 잘라서 죽게 했는데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사람들이 막 말을 해요. 예수님이 바로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라고 말을 해요. 헤롯 왕이 당황스럽겠죠? 8절.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보고 엘리야가 나타났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자, 그런데 구절 헤롯은 뭐라고 하냐면 그거 세례요한 내가 감옥에 있다가 목을 베었는데 이제 이런 일이 자꾸 세례요한이 살아났다고 들리니 저 예수 저 사람 누군지 궁금한데 저 예수 누군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하더라.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정말 두려울 거예요. 자기가 죽인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면. 자, 죄를 지으면 네. 10절 넘어갈게요. 또 다음 이야기예요. 사도들이 전도하다가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보고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또 무리가 알고 다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여러분 메시아는 입만 열잖아요. 그럼 천국 얘기 계속 해주십니다. 하나님 성령 뭐 영계 얘기 다 해주시고 다 얘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해 주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쳐주시더라. 12절.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물어봅니다. 여러분 12사도의 질문 잘 들어봐요. 예수님 무리를 보내서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면서 먹을 것을 얻게 해주세요.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아까 지금 11절에 군중들이 많이 따라왔다고 그랬잖아요. 11절에 무리가 또 몰려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12사도는 또 먹을 거 걱정을 합니다. 마을과 촌으로 다니면서 먹을 걸 사 먹게 하세요. 여기는 먹을 게 없어요. 빈들이에요. 이랬어요. 예수님 13절. 야, 제자들아, 너희가 먹을 걸 줘라. 하시니 제자들. 아니 예수님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모든 사람들을
먹을 것을 사지 않고서는 먹일 수가 없어요. 14절 이날 남자가 한 5천 명 되었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때를 지어서 사람들 50명씩 앉게 해라. 15.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50명씩 다 앉힌 후에 16.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17절 그 남자 5천 명도 넘어 그 사람들이 먹고 다 배가 불렀더라. 우와, 기적이죠? 그리고 네, 나서 그 아멘.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자, 그래서 이게 떡 5개, 물고 오병이어. 그래서 이게 5천 명이 먹었다. 이거 어마어마한 기적이잖아요. 자, 이게 육적으로는 떡 5개 가지고 5천 명이 나눠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할 수 있다고 배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성경책을 땅에다 묻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이게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자, 예수님만 할 이거의 수 있다. 정답은 어디에 있냐면, 이거의 정답은 요한복음 6장이에요. 제가 빨리 읽어드리고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일단 정답은 6장 63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해주는 이 말, 이것이 영이고 생명이다. 일단 예수님은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을 막 먹을 거를 해주고 우리를 막 돈을 벌어다 주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기본을 예수님은 일단 하나님의 영적인 사명 권세, 영적인 떡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6장 아멘. 63절 뭐라고 예수님? 살리는 것은 영이다. 자, 영 구원을 받으면 육 구원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자, 정답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요한복음 6장 33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34.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항상 이들은 떡을 먹고 싶어 했어요. 35. 예수님이 이르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요. 메시아가 생명의 떡이에요.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내려가요. 6장 47절 가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뭘 믿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믿어요. 그러면 영생을 가졌나니 48절 정답 나옵니다. 내가 메시아, 나 예수가 메시아가 뭐다? 생명의 떡이다. 자, 49.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0절 또 나오죠. 예수님 계속 말해요. 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떡이다 이거예요. 나는 51. 나 메시아는 하늘에서 내려온 뭐 살아있는 떡이다. 아이고, 여러분.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 메시아를 먹으려 어떻게 먹어요? 메시아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죠. 그게 먹는 거예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메시아를 먹어요. 그러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메시아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다. 그 아멘. 예수님은 자, 다시 누가복음 9장으로 돌아오시고요.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생한다.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먹어라. 맨날 이러세요, 예수님. 자, 그러니까 아까 누가복음 9장에 가시면은 16절에 14절에 가면 9장 14절에 가면은 13절에도 있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다 해줘요. 그럼 제자들이 가서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14절에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50명씩 앉히라고 그래요. 생각을 해봐요. 옛날에 이렇게 5천 명, 10,000명씩 몰려 앉아있으면 그게 설교가 되겠어요? 마이크도 없는데 2000년 전에? 그러니까 50명씩 앉히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다 앉히고 나니까 16절에 축사를 하시고 자 16절 보면은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에게 말씀을 먼저 가르쳐 주셨겠죠. 제자들이 가서 또 전해줬겠죠. 그랬더니 17절에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니까 뭐 여자 어린아이 한 뭐 10,000명인지 20,000명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엄청 많은 숫자가 다 먹고 배불렀대.
배불렀다고요. 배불렀다고. 막 육적인 배가 불렀을까요? 영, 영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겠죠. 너무 놀랐고 감동되고 깨달음이 막 충만했겠죠. 배가 불렀다고요. 배가 불렀다고요. 그리고 나서도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었다. 자, 이것이 12제자를 얘기하는 거죠. 넘어갑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야기예요. 18절 가면은, 자, 여기 베드로가 또 예수님께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면 예수님은 계속 예수님의 노정,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18절 볼게요.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더니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에게 물어보세요. 야, 사람들이 무리가 나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19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데요. 아, 예수님 진짜 고구마죠. 답답하시겠죠? 답답하실 거예요, 아마. 20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답답하니까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 너희들 대답해봐. 저 군중들 말고, 무리들, 백성들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자, 베드로가 정답을 말하죠, 여기서.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했네요. 정답 나왔죠, 정답. 근데 즉시 예수님 뭐라 하세요? 21절? 경고. 경고 들어갑니다. 경고. 말하지 마라. 이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왜 자꾸 말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말해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잖아요. 그럼 막 말하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비밀을, 보물을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만 조금씩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가 감당을 하면 자기가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이게 씨를 막 뿌리잖아요. 그럼 길가밭, 뭐 돌밭, 바위에 뿌려진 거 해갖고 이거 가시덤불밭 해갖고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자, 22절 갈게요. 자, 21절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이 시대 상황을 아신 거예요. 22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나 메시아 예수는 버림바 되어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악하니까 예수님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신다는 거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23절. 자, 잘 들어봐요. 또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자기 고정관념, 자기 사고방식, 자기 고집불통 있죠. 자기 편견, 자기 살아온 구시대 습관, 자기 방식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고. 자기를 완전히 뜯어서 개조해야 돼. 부인하고 날마다 어떻게 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할 일은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 할 일도 예수님한테 다 떠넘기면 안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중요한 거 나옵니다. 24절에 누구든지, 자 중요해. 누구든지 창녀가 됐든 죄인이 됐든 구시대가 됐든 늙은이가 됐든 뭐 무식한 사람이 됐든 가난한 사람이 됐든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 뭐 권세자가 됐든 대통령이 왕이 됐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누가 됐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거 지금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자기 목숨을 잃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를 봐봐요, 여러분. 메시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메시아 예수님을 왜 부인해요? 예를 들면 빌라도 총독, 제사장, 서기관들, 헤롯 왕 이런 사람들은 메시아를 부인해요. 왜?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자기 권세를 유지하고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이거예요. 메시아를 부인하는 거죠. 근데 거꾸로 누구든지 메시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메시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자가 누가 있죠? 그 외에 창녀들, 향유 옥합을 아까 발에 부은 사람들 이런 사람 있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백부장 있었잖아요. 오,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이렇게. 남들이 조롱을 하든 말든 또 그 부자 아리마대 요셉도 있죠. 예수님 제 장례식 용품을 챙겨갖고 왔던 사람. 빌라도 총독 찾아가서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했던 사람. 당돌하게. 그러니까 자기 모든 걸 걸고 자기의 명예, 권세, 물질 다 걸고 예수님을 지켰던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잃어도 상관이 없다는 그들이었어요. 자, 24절.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리라. 자, 25절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 얻을 걸 다 얻었어. 명예, 권세, 총독, 왕, 권, 제사장, 권위 다 얻었어.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 시대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들이 있어요.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어요. 자기의 권세와 명예와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자, 25절이 그런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것을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그럼 결국은 자기 목숨을 잃었죠. 무엇이 유익하리요. 26절 누구든지 누가 됐든지 나 메시아가 한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으로 올 때 내가 그 사람을 나도 부끄러워하겠다. 나도 하나님 앞에 너를 증거해 주지 않겠다. 27절 내가 참으로 자 이거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죠? 이게 뭐예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이게 무슨 말이죠? 메시아를 알아본다. 그렇죠. 너희들 살아서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와.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너희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빨리 넘어갈게요. 그 다음 장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서 예수께서 3명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가 되고 그 예수님 옷이 하얗게 변해서 광채가 나더라. 그때 문득 두 사람이 나타났죠. 누구죠? 모세랑 엘리야. 나타나서 예수와 함께 말을 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자, 여러분 이 장면 제가 여러 번 그림 보여드렸죠. 기억나실까요? 자, 지금 이 구름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시는데 지금 모세랑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지금 여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기도하러 갔는데 이 상황이죠. 자, 이 상황. 자, 여기서 지금 30절 성경을 보시면은 30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는데 누구다? 모세와 엘리야다. 자, 예수님이 지금 이 구름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랑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게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에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31절에 보면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어요. 누구랑? 모세랑 엘리야랑.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자, 이 그림 이제 집어넣을게요. 이거 잠깐 보여드리려고 꺼냈고요. 자, 이 상황이 저를 봐봐요. 지금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인자가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받아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셔야 되는 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누구랑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죠.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산에 가서 기도하신다니까요. 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를 하셨겠냐고요. 그때 모세랑 엘리야랑 나타나서 의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신약의 왕이죠, 왕. 메시아. 그럼 구약 시대의 왕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그리고 모세랑 버금가게 두 번째 가는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예요. 구약에 최고 큰 두 명 선지자를 말해라 그러면 모세랑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이 시대가 세례 요한도 감옥에서 죽어버렸죠. 제사장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전도하고 증거해주고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람들이 지금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의논할 자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모세랑 엘리야가 나타나서 지금 영계에서 하나님, 지금 내가 십자가에 돌아갈 수밖에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노정을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세랑 엘리야랑 의논하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유대인들 그 지도자들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혼내실 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저를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 예수를 믿었을 것이다 해요. 구약 시대 그들도 모세를 엄청 악평을 했어요. 엘리야를 엄청나게 악평을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니들 모세를 안 믿으니까 나도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지금 그런 상황.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도 모세를 안 믿고 엘리야를 안 믿더니 이 시대가 악해서 또 예수님을 또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들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게 예수님이 모세랑 엘리야랑 의논하는 상황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30절, 31절, 9장 31절 읽을게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자, 뭘 의논했다고요?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이랬어요. 자, 이런 와중인데 34절 가면 베드로가 함께 있는 자들과 누구죠? 야고보 요한이죠. 깊이 졸다가 잠이 깼어요. 졸다가. 예수님 지금 영계에서 이런 회의를 하고 지금 이 노정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심각한 상황에서 제자들이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과 함께한 두 사람 모세랑 엘리야를 봤죠 지금 갑자기 33 두 사람이 떠날 때 모세랑 엘리야가 사라지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제자들이 자기가 하는 말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더라. 어처구니가 없죠. 34절 이 말을 할 즈음에 이 정신없는 상황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어버렸어요.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러니까 모세랑 엘리야가 구름 속으로 사라질 때 그들이 제자들 땅에 있는 야고보 요한 베드로 무서워하더니 35절이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 예수의 말을 들어라 하매 자 구름 속에서 하나님 음성 소리가 그치고 이제 모세랑 엘리야 사라졌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 본 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더라. 자,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자기가 영적인 거 보고 들으면 뭔 상황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죠? 누구에게 가서 말도 안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귀신 들린 자를 또 고쳐주시는 장면이에요. 37.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외아들. 아, 이 귀신이 내 외아들을 잡아가서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내 아들을 경련 일으키게 하고 거품을 흘리게 하면서 몹시 상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 귀신놈이 떠나갑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했는데 당신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더라고요. 41.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와라 하시니 올 때
그 귀신이 그 아들을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그 아들을 돌려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자, 또 그 다음 장면 넘어갈게요. 그들이 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3년밖에 예수님이 복음 못 전하셨어요. 진짜 3년 눈 깜짝할 사이잖아요. 예수님은 복음을 마음껏 복음도 못 전하신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맨날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된 그런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왜? 시대가 안 믿는다고요. 안 믿으니까. 44절. 야, 얘들아,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어라. 잘 들어. 잘 들어. 잘 들어. 잊어버리면 안 돼. 기억해. 이 말씀이에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런데 45절 제자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자, 이게 중요해요. 이는 그들로 그 제자들로 하여금 이 줄쳐야 돼요.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자, 이게 메시아만 아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더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겠죠. 그리고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해서 깨달았더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안 가실 수도 있었겠죠. 네. 자, 또 그들은 이 말씀을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 말씀을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 그 다음 제자들끼리 이제 논쟁을 합니다. 누가 크냐고 누가 더 1등 수제자냐면서 자 46절 제자 중에 누가 크냐 누가 서로 더 큰 제자냐 이렇게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님께서 그들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방에 같이 안 있어도 다 알아요. 제자들이 저기서 뭔 얘기하고 하는지 다 아시더라고요. 항상.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예수님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잘 들어봐요.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나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 메시아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지금 이 얘기 왜 하시는 거죠? 너희들 중에 자꾸 누가 큰애 작네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메시아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라도 영접하고 나를 제대로 영접하면 그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영접한 거라고요. 그가 큰 사람이라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자들이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는 것 잘 같아요.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면 말귀도 못 알아듣고 맨날 깨닫지 못하고 숨겨졌더라 이러고. 자, 48절 아래 보면 너희 모든 사람 중에 누구?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태 마가에서도 배웠는데 높은 데 있고자 한다면 가장 낮은 데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겨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죠? 종이 되어야 되고 받들어 줘야 된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난 너무 놀랐어요. 인자는 너희들을 섬겨주기 위해서 왔다 이러시면서 나는 마지막에 나의 목숨까지 내어주고 갈 거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가장 아래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들을 다 살리시는 분이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크냐 작냐 논쟁을 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 이게 예수님의 정답이었어요. 자, 우리 조금 남았네요. 49절. 자, 그 다음 장면이에요. 이거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주님,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걸 우리가 봤고요. 근데 그 사람들 우리와 함께 같이 안 하니까 내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 우리 예수님 안 믿잖아. 안 따라다니잖아.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내쫓지 마.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금하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핍박하지 않으면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자, 그 다음 50일 예수께서 가슴 아픈 얘기죠.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점점 돌아가실 날이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여러분 저를 봐봐요. 예수님이 원래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근데 그들이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자꾸 이방 땅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날은 이제 메시아의 사명을 완성해야 되는 그날은 점점 다가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이제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밖으로 전도하러 다니신다고, 이방 땅으로.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셔야 된다? 예루살렘 핵심지로 가셔야 된다고. 자, 그래서 지금 51절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52절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죠.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5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니 우리를 안 믿어주는데 저들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을 내려서 혼내주라고 할까요? 했더니 55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면서 그러지 말라고 하시면서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믿으면 그냥 딴 데로 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다른 장면 넘어갈게요. 57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아뢰었어요. 예수님,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답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59절 자, 길 가시다가 예수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야 돼요, 여기.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전도하셨죠.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 뭐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요. 지금 예수님 지금 급하게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전도하러 막 다니시는데 나를 따르라 했더니 엄청나게 또 입에 혀가 달아지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 나를 따르라 했더니 뭐래요? 예수님 근데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주세요. 이런 소리 하고 있죠 지금. 이르시되 야야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거 여러분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해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고 육적으로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형제 자매 중에 나를 안 믿는 그자들 하나님 안 믿는 그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죠. 그들이 가서 네 아버지 장례식 아버지 육체가 죽었죠.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라 이 말씀이에요. 자,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거 이해되셨나요? 네. 네, 넘어가요. 자, 그리고 잘 봐요, 이제. 61절.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또 전도하십니다. 이르되,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고 오게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답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메시아가 가는 노정이 급박하다고요. 근데 지금 집에 가서 뭐 하고 오겠다고 그러잖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자, 여러분 저를 잠깐 봐봐요. 메시아가 나타났잖아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자, 여기 구약 역사가 4,000년 동안 왔어요. 이제 구약의 종지부를 찍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예수님을 시작으로 해서 신약이 시작이 될 거예요, 지금. 그러면 구약이 끝나고 여러분 구약이 그 긴 역사 구약 4,000년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된다고요. 그러면 한 시대가 끝난다고요. 그럼 그게 구약의 말세예요. 여기가 구약의 말세. 그 말세의 대환란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메시아가 새로 등장하는 여기 어마어마한 환란 그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13장에서 배웠는데 그 제가 이거 설명을 하나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갖고 마가복음 13장 15절을 볼까요? 안 보셔도 돼요. 제가 읽을게요.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3장 15절에 가르쳐 주셨어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고 16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지금 말세가 이렇게 급박한 어마어마한 이런 시대예요. 근데 지금 말세 대환란일 때 지금 이것저것 하겠다고 뒤를 돌아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영적인 얘기입니다. 영적인 얘기. 자, 그럼 누가복음 9장으로 돌아오시면 59절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죠. 근데 아버지 장례식 치르고 올게요 이러죠. 또 그 다음 사람 말했더니 내가 주님을 따르겠는데요.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고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집에 뭐 가지러 갔다 와야 된다 그러고 지붕에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게 지금 메시아가 나타나서 메시아를 즉시 따라가기도 바쁘다고요. 지금 예수님 내일 모레 이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상황인데 지금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집에 가면 돌아오지 않을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 거기 가서 묶여서 그 사람들이 다시 오겠어요? 일생에 메시아를 한 번 만나기 얼마나 힘든데 그 두 번 만날 기회가 오겠어요? 지금 예수님 며칠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지금 예수님은 애가 타시는 거예요. 예수님 62절 정답.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어떻다? 하나님의 나라가 합당치 않다. 지금 메시아가 나타나서 나를 구원해서 나를 구원시켜서 데려가려고 하는데 지금 뒤를 돌아보면서 나는 돈 벌러 가야 되는데요. 나는 결혼식 하러 가야 되는데요. 나는 학교 가야 되는데요. 나는 박사학위 받으러 가야 되는데요. 자꾸 이런다니까요. 난 사업하러 가야 되는데요. 계약서 쓰러 가야 되는데 뭐 이런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갔다가 다시 올 사람이었으면 주님이 갔다 오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그들이기 때문에 한번 가면 그들은 다시 올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